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돌보아 주셨다가 이제 세계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다음 현장으로 파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살릴 주인공들로서 이제 성인의 시간표가 되고 본격적인 사회 현장으로 가기 전에 랩넌트인 시절, 청소년인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을 제대로 확인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잠깐 나누어 말씀을 보지만 그 속에서 인생의 좌표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이 시간 모인 모든 랩넌트들에게 시공간 초월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 또 추가로 또 들어온 친구들 있죠. 세인이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선생님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점은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영이었구나. 가영이 너무 반갑다. 현주도 너무 고맙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오기 전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을 어디서 지금 한 명씩 만났지 하는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영이는 집에서 만났죠. 그쵸? 현주하고는 그때 거기서 그 왜 영화관 있는 그 바로 맞은편 옆에서 만났잖아. 세인이도 그 이디야에서 만났지. 세인이하고는. 한 명 한 명 여러분과의 스토리가 저한테는 좀 많이 소중합니다. 귀한 랩런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건데 그 걸음 속에서 준비하고 세계 살릴 응답 다 받아놓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고3 집중훈련 진행되죠. 그래서 월, 화, 목, 금 원래는 일정이 그랬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 화, 목, 금 할 때는 오전 10시 타임이었잖아. 근데 오후 10시 타임으로 옮겼으니까 이번 주간 집중훈련을 어떤 흐름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밤 10시에 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 현주나 가영이나 귤이나 이제 다락방 있잖아, 원래. 우리 민지은 선생님 오셨는데,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반 다락방을 한 20분 당겨가지고 먼저 하고 우리끼리 10시 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한 주간 인도받을 주제는 777 정리하고 가자. 네, 요거예요. 이거 가지고 약간 시간이 더 많이 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준다고 하면 하고 싶은 건 더 있어요. 뭐 얼마든지 많죠. 근데 일단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와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그래서 7가지 망대 이야기 할 거예요. 내일은 7가지 여정 얘기하겠죠. 그쵸? 자, 7망대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 창세기 41장 38절.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7망대를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힘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빡셉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 네피림 운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귀신의 능력 힘입은 사람들이 뭔가 윗부분은 이제 탑 클래스를 장악하고 그 밑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심부름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했다고요. 그러면 신분을 회복한 우리에게 뭐가 또 회복되어야 되냐면 능력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면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능력을 실제 회복해야 세계를 살리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상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그게 요셉이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건 다윗이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이것은 엘리사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2배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받고 세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힘을 가졌단 말이죠. 7망대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요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회복해서 세계 살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해서 시대를 살리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언약으로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망대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망대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뭔가 이런 것들도 합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중간 기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봉화대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을 올려가지고 또는 연기를 올려가지고 소식을 전달한다. 이것도 망대의 의미가 되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등대 같은 것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망대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전망대라고도 하잖아요. 현장을 보는 것도 되고 미래를 보는 것도 되고 전망대. 그러면서 전쟁할 때 기지가 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망대를 세웠죠.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망대, 당신의 목은 다윗의 망대, 곧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를 가진 다윗의 망대 같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두기 위해서 건축한 곳이 망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관찰하고 그 징후가 왔을 때 빨리 보고해서 재앙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 이걸 빨리 감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났다. 산불 같은 거 났다. 그러면 감시하죠. 쓰나미가 몰려온다. 바다에서는 이런 걸 감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은 지역을 장악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감시하고 망대를 하나 세워 놓음으로 그 망대에 있는 주변 지역을 전체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계속 오느냐면 주로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급이 계속 집중됩니다. 요 망대를 세워놨다. 그러면 그 망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물자를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보급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곳이냐? 망대는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그 일을 위한 플랫폼이요. 그 일을 위한 파수망대요. 그 일을 위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죠.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재앙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바라보고 그 현장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7가지 망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 영적 망대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영적인 망대부터 여러분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7가지 망대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망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대표적으로 우리가 9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 쉽도록 333 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9가지예요. 처음 세 가지가 뭐죠? 세 가지 초월인데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능력. 그래서 이게 첫 번째 3초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이래서 이것을 3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 나에 대한 전무후무. 나라는 존재도 전무후무죠. 교회가 전무후무한 현장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또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으로 충만해지고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증거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그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망대, 내가 붙잡을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를 두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요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 충만해지고 에덴 동산의 복,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근원적인 복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주시는 3초월의 힘,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넣어주셨던 이것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3생명의 힘. 이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내 현장, 내 일의 현장, 내 교회 현장,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축복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초월의 힘이 인풋이 되면 3생명의 힘이 진짜 활성화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 속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비밀인데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살아난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로 내가 나를 살리는 응답, 내 영적인 존재인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충만케 되면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는 생기로 하여금 말씀을 대원해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형체가 갖춰지고 그 형체에 또 말씀을 대원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더라. 내가 살아나도록 만드는 내 온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다 살아나도록 만드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임했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근원적인 복, 내게서부터 모든 현장으로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복이 내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3초월로 인풋, 3생명 활성화, 3.5무 아웃풋 이렇게 해서 보잘 축복 9가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거든요. 방금 나왔던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게 3생명의 나에게 3초월의 역사 위에서부터 부어지고 내 안에 3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고 내 현장으로 3전무후무가 나가도록 이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대에 살릴 증거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3시대의 증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유목사님이 이 3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 소수 집중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3시대예요. 원래 오리지널 3시대는 이거예요. 요즘은 그냥 설명 쉽게 하려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근데 과거 시대를 내가 살린다, 현재 시대를 살린다, 미래 시대를 살린다라는 말이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예요. 요 말을 그냥 목사님들한테 원래 하셨던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100명 이하 교회에서는 소수 집중해서 제자로 다 세우고 목사님이 현장 다 뛰어야 된다. 근데 100명 넘어가서 1000명 될 때까지는 중직자들에게 맡겨라. 중직자들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고 사명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고 중직자 살리는 게 목사님이 할 일이다. 100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교육자들한테 각자 현장에 대한 미션을 주고 현장 목회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렘넌트 일어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원래 이 메시지 3시대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 기도를 제가 뭘로 주로 표현하냐면 강단이 살아나는 응답,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미래가 살아나는 응답,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이거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에이지라고 할 수도 있고 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뭐로 보느냐면 스텝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 우리 교회가 강단 중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두 번째 스텝, 중직자분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장악하고, 세 번째 스텝, 렘넌트가 일어나서 미래를 장악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대 변화의 세 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3시대의 증거, 3시대를 살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증거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돼요. 저는 강단과 현장과 후대 살리는 3시대 증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면 흑암 세력 꺾는 거죠. 흑암 세력 꺾는 영권으로 내가 충만케 해달라고 영적인 싸움을 실제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현장 살려야 되니까 오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력이라고 하는데 오력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오력이 뭔지 안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하면 또 안 드는 사람이 약간 부끄러우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 집중훈련 때는 특별히 제가 어렵게 목에 힘 빡 줘가지고 할 생각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집이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지금 안에서 효인이가 자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 크게 내면 효인이가 깬단 말이에요. 겨우 이제 일찍 자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서 되게 요 집중훈련 시간은 제가 엄청 오버하고 흥분하고 이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되게 이런 식으로 슬슬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우리 담비도 너무 반갑고, 들어온 김에 서연이 그루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영역,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야. 그러면 지혜가 따라와.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붙잡아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미리 보는 게 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세계를 살리도록 뛰어야 되는데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체력. 근데 이거 하면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필요한 경제가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 이걸 채우시는 거야.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죠? CBDRP거든요. 저는 이걸 미래 살릴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언약과 비전, 꿈. 그러면은 이것이 이미지로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실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CBDIP예요. 그죠?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이에요. 항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해답이에요. 그럼 비전은 뭐냐면 이 시대 앞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느 현장에 증거되어서 어디를 가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느냐. 그럼 이게 강대국 속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재앙 속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살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나올 거예요. 드림이요. 그럼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계복음화에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나에게 주신 나의 전문성, 나의 달란트, 나의 기능이 있겠죠. 이게 지금 드림이거든요. 그럼 이걸 두고 이미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에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도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이 내게 살아난다는 것도 되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 CVD가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자꾸만 내게 실제적으로 떠오르고 다가오는 거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그러면 그 구체화된 것을 하나씩 실제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천이죠. 그러면은 이게 작품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이게 쌓였을 때 세계 살리는, 미래 살리는 증거가 오는 거죠. 그래서 CBDIP인데요. 요걸 보고 각각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하실 거니까 이건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계획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것이냐면 미리 가지는 겁니다. 힘을 미리 얻는 거예요. 이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누리는 거죠. 꿈의 성취를 미리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절대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나에게 뭐가 나오냐면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나오는데 미리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절대 5가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붙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말처럼 보이고 헷갈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적어놨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니까 괜찮고 안 적었고 어느 순간 까먹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CBDRP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절대와 미리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절로 이해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7번째 망대는 뭐예요? 세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게 3뜰이거든요. 그러면 3가지 뜰이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방인의 뜰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이게 세 뜰이죠. 그러면은 세 뜰이 성경에 있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만 있는데 요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 임금. 원래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원래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성막이 이렇게 있고 성막이 이제 거기에 바깥 담처럼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만들 때는 텐트였으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쳤어요. 천막으로. 나중에 이게 벽이 되죠. 성전으로 건물로 만드니까요. 그러면 여기 안에가 이제 성막이고 여기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이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성막인데 여기가 성막의 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뜰은 되게 복잡합니다. 뭘 할 수 있는 공간 넓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그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소 잡는 일을 보통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요런 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뜰에 지금 백성들이 계속 와가지고 계속 잡고 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하는 일은 가지고 온 백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잡아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를 가지고 그 자기 죄를 대속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잡아요. 그러면 그 잡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부터 뜰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뭔가를 다른 걸 덧붙일 여력은 없습니다. 근데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때도 똑같은데요. 헤롯 임금이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엄청 확장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여기 공간이 아까 있던 그 성전, 성소, 지성소 있는 그 성전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뜰인데요. 여기 뜰을 아주 세분화시켰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뜰을 더 확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안쪽들은 이스라엘 남자만,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여인들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밖에는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벽들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뭐 누구든지 여기서 서서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솔로몬의 행각, 사도행전 3장 4장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바깥 구역, 여기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만들었는데 의도는 뭐냐면은 관광 와서 구경하세요 예요. 여기 성전 멋있게 지어놨으니까 신전 엄청 멋있는데 밖에서 구경하세요. 단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장료 내고 여기까지만 들어가서 구경하십시오. 여기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안에는 이방인, 여기부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와서 구경해라 이거예요. 그게 원래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앞에는 담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1m짜리 정도, 높이가 1m, 그러니까 낮죠, 그죠? 그래서 안에 이렇게 뭐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안에서 뭐 하는지가. 근데 그 1m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실제로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안쪽은 이방인과 개는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방인들을 차단하는 선민사상이 들어있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붙잡냐면 성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누구든지 237 다민족이 와서 쉴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렘넌트가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다민족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기도의 뜰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각각 뭐라고 합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뜰 서밋, 기도의 뜰 치유, 이방인의 뜰 237.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루트를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3요소인데 237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3요소인데 이거를 뜰이라는 단어를 붙여본 거예요. 왜냐? 내 현장에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건물로서 존재하는 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산뜰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일 속에, 내 업 속에, 내 장래 희망 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237 치유 서밋과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오늘 그 사회복지학과 가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되게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 237 치유 서밋과 맞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다민족 살릴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가면 다민족 많은 TCK들 살릴 수 있고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굉장히 많이 영향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거든요. 다민족 살릴 수 있고 병든 자 살릴 수 있고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사회복지 속에는 그 아동복지, 유아복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들이 들어있는 현장이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 관심이 없고 재능도 없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진짜 내가 여기에 이쪽을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이만큼 좋은 전공도 없어요. 237 치유 서밋을 두고는 세계 살릴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고 내 업에,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인생 영역 속에 삶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 망대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과 없는 영권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릴 영역, 지력, 경제력, 인력 내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래 살릴 CBDIP 성취하는 능력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릴 삼뜰의 능력 237 치유 서밋 하도록 내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 망대를 누리는 기도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 속에서 자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 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겠냐, 이 하나님의 능력 충만을 받겠냐, 말씀의 흐름을 타시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이 능력이 내게 와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나에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는 한 글자 한 글자 찍어서 기도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삶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전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특히 이 기도할 때 영적 권세 사용해서 천사 동원, 사탄 결박, 이것을 매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여유 있을 때 이 칠망대를 두고 기도하고요.
시간이 없을 땐 이렇게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힘을 얻는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아마 대체로 대학으로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이제 뭐 취업을 한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도전을 한다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내가 제일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확정하세요. 고정해 보세요. 보통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간다, 1학년 1학기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 대체로 시간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공강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매 시간이 탁탁 붙어 있질 않아요. 보통은 그래요. 대학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수업이 9시부터 11시까지 있다. 11시부터 1시까지 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있다. 이렇게 수업 3개 있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수업 3개 있어도 되게 많은 날이에요.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오늘의 나는 정시 기도를 언제 하면 좋겠다. 어차피 중간에 못 튀니까 점심시간 세팅되어 있는 1시부터 3시까지 중에서 밥 먹고 나서 내가 빈 강의실에서 기도할 수 있는 타임. 아니면은 밥 먹고 나서 내가 어디 그 학생 식당 조용한 곳에서, 저는 그런 거 잘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싸였기 때문에 혼밥이 너무 자유로워서 학생 식당 끄트물 조용한 시간에 가가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여러분은 인싸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만의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과 제일 좋은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쵸? 현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두고 매일의 스케줄을 짜시는 거예요. 기도 스케줄부터 제일 먼저 짜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777 기도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7가지 망대를 기도로 내가 누리는 것. 이거 없는 사람은 제가 보내줄게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걸 RCA 때 직접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녹취가 나와서 벌써 그 이제 카드 뉴스 이미지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거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요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고 똑같이 해도 돼요. 기도문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하신 전도자들이 하는 거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도 되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아니면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고정해서 일단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요게 체계가 잡히면서 기도가 쉽고 편안해질 겁니다. 기도하는 게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정해 놓고 나니까 기도가 너무 편한 거예요. 시간 많으면 여기에서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길게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으면 여기 핵심적인 단어들만 딱 써가지고 빠르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 필요하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이 풀리는 시간, 모든 부담이 없어지는 시간,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시간. 그러면서 요게 박살이 나고 나에게는 고요와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 그러면서 나에게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요 시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요게 정시 기도 또는 정시 예배 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면 토요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이잖아요. 그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월요일날 해가지고 우리 23, 24, 25에 고2, 고3 그 수련회 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할 것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비밀이거든요.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릴 수 있도록 호흡을 기도를 호흡으로 연결하는 요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비밀의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나는 혼자서 요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망대 시간을 만드는 응답. 여러분이 대학생 되기 전에 준비 다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기 전에 요거 준비 다 해놓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럼 힘 생기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거죠. 현장 살리는 거죠.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껏 해주세요. 채팅으로 해도 좋습니다. 또는 DM으로 보내도 너무 좋습니다. 네. 메시지 중간에도 채팅 써도 됩니다. 저는 인방형 아니면 유튜브나 트위치 스트리밍형 메시지 좋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없나요? 자, 나중에라도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얼굴이 켜져 있으면 그래서 그것도 더 좋겠지만 켜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힐링 너무 고맙고, 이렇게 뭔가 따봉각이라든지 하트라든지 이런 것만 올려줘도 또 그런 것도 엄청 다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찬이나 테리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친구들, 기우리야 고마워.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전체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 다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못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 다 포함해가지고 올해 고3들 진짜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친구들인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두고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실 거예요. 한 주간 가장 복된 여정 가고 토요일 날 만났을 땐 밥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 7가지 망대를 기도로 어떻게 누릴 것인지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망대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스템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과 증거와 힘을 먼저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